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세워진 지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이제 교회 이름도 짓고 간판도 세우고 또 교회 각 곳곳마다 필요한 물품도 사고 또 이렇게 배치시키고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세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6월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6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노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각 가정마다 이제 각가지 또 개인의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가지의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나라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러한 문제가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성경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발견한 데에서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 물으신 4가지 물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이 가장 급한 문제인지 주님의 이 4가지 물음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이 시간 해결받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인 에덴을 주셨습니다. 에덴.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손을 탁 잡고 아담아, 이곳은 네가 살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뒤로 넘겨서 한번 같이 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탁 붙잡고 아담아, 이곳은 네가 살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아담의 손을 탁 잡고 아담아, 이곳이 바로 네가 살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인 에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결혼했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 마음이 크셨겠습니까? 정말 완벽한 장소,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바로 이 특별한 장소 에덴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단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군데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정말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읽어보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절절하게 배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아담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담과 같은 에덴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1장에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1장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말씀이 어려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의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었고 즉 우리 세움교회를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세움교회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야 저기 교회가 하나 있네. 옛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생겨졌네. 한번 가볼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전도위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우리 세움교회 온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의 손을 잡고 에덴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곳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곳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예비해 놓은 에덴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와 기쁨을 누렸듯이 죄가 침투하지 않았을 때 그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정말로 충만한 교제를 누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루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사랑하는 교회. 우리는 어쩌다 해서 여기 온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 사랑하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아무개야 이곳에서 내가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곳에서 내가 충만한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복된 장소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합니다. 아담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은 아담을 구원하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평화의 동산 에덴이 두려움의 장소 에덴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진짜 심각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는 에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지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가 내게 있다면 과연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저 직장 잘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면, 깨져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숨어 있는 아담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선생님을 팔고 원수 가운데 섞여 있는 유다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계집종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제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범죄한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너 이놈 살인자 가인아! 너 이놈 살인자 가인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처럼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벨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이 황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무시대이다. 정이 없고 무정, 관심이 없고 무관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무책임. 그래서 이 시대는 무정, 무관심, 무책임의 시대라고, 산무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개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시대. 남 신경 쓰지 않는 것, 상관하지 않는 시대. 이것이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무정, 무관심, 무책임. 즉, 나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심각하게 얘기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즉, 내 이웃에 대하여서 영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난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병들어 고생하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헐벗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슬픔에 잠겨있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세상 속에서 헤매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바라기는 제가 제 아우 아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우 아벨이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한번 주위를 한번 빙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벨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냐면 지금 아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는 원래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제가 장로님 알았습니까? 제가 권사님 알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저는 전주에 올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김신 목사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이니까 TV도 한 번 안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 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 아우 아벨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래서 아벨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만나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무릎 앞에 제 아우 아벨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아우 아벨이 지금 제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대답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또 자랑할게요. 제가 갈멜산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저는 가봤습니다. 꼭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제가 갈멜산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엘리야의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세벨 요왕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진짜 심각하게 여겨야 할 세 번째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예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예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무릎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정성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총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간증했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키는 작으신데 굉장히 우렁찹니다. 그래서 그분이 젊으셨을 때 그 강의를 강의실에서 이렇게 우렁차게 막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학교에 청소부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하도 커서 이 강의실 밖에까지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부 아줌마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라고 청소를 하다가 멈추고 그 강의실 벽 밖에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아주머니가 그 말씀을 들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냥 본인은 외친 것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외친 것이죠. 그런데 그 외침이 그 담장을 넘어서 그 아주머니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더니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방 전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 전사님이 간증을 기고했는데 그 정성 목사님은 몰랐어요.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근데 그 신방 전사님이 기독신문에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간증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소개된 것을 그 정성호 교수님이 본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신 목사, 우리는 외치면 돼. 그 외침이 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그 외침은 반드시 들려지게 돼 있다. 반드시 복음을 외쳐라. 김신 목사,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외쳐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외치면 되는구나.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 일은 그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나의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명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어쩌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제가 메모하라는 것을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면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읽으라는 데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면 볼펜이 없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 사랑에다 아가파오라고 써놓으십시오.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하시죠? 아가페라고 써도 되고요. 아가파오라고 써놓으십시오. 계속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사랑에다 필레오라고 써놓으십시오.
필레오. 계속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다 아가파오라고 또 써놓으십시오. 아가파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서 사랑에다 필레오라고 써놓으십시오. 필레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사랑에다는 필레오라고 써놓으십시오. 필레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거기다 필레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제가 다시 한번 그 헬라어 사랑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이 조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을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입니다. 똑같은 한국말로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사랑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랑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아가파오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무조건적으로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아가파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필레오 사랑은 내가 주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필레오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왜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네,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즉,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주님께서 그렇게도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고백, 네,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즉,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 죽으신, 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연약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사랑을 물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4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질문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의롭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4가지 질문 앞에 정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 4가지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4가지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스바냐 3장 5절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메모하는 것을 메모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거기 의로우사에 차디크라고 써 놓으십시오. 차디크.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의자는 글자에다 차디크라고 써 놓으십시오. 히브리어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 그 공의에다 미시파트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차디크,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 미시파트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의를 나타내는 의와 관련된 2 단어가 있는데 바로 차디크와 미시파트라는 2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의가 만약에 차디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에는 의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 글자에 미시파트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행위적인 의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에 차디크가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의로우시다. 그런데 거기에 미시파트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동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그래서 스바냐 3장 5절 말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성품을, 차디크,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시파트,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바냐 3장 5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 차디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미시파트의 의로운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참으로 의로운 삶에, 즉 주님의 이 4가지 물음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성품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시온성과 같이 우뚝 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나타낼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주님의 의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4가지 물음 앞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디크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머물러서 우리의 삶은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4가지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에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 4가지 물음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를 도우소서라고 주께 대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동산임을 알고 우리 세움교회에서 참 기쁨과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벨임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